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가정에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랑 가위바위보 할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네가 이기면 부탁하는 것은 뭐든지 다 들어줄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아이가 되게 좋아해서 그럼 아빠 내가 이기면 진짜 아빠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다 사줄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물론이지 네가 이기면 아빠가 다 사줄 거야. 그래서 이제 아버지하고 아들이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아버지하고 아들이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가위바위보를 할 때마다 아빠가 지는 거예요. 한 번도 아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너무 신나는 거예요. 계속 아빠를 이기니까. 그래서 아이가 아빠에게 자기가 사고 싶은 모든 것을 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빠가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아빠가 아들과의 약속을 지켜서 사주고 싶은 걸 다 사주게 돼요. 자, 아버지는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아들을 보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아빠가 아들하고의 가위바위보를 할 때마다 일부러 져준 거였는데 이유는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손에 선천적 기형이 있어서 오직 주먹만을 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빠는 그 아이를 주먹만 낸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가위를 계속 낸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이 사실을 되도록이면 빨리 깨닫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유현민 씨가 지은 행복 수첩 속의 이야기라는 내용 중에 일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행복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들 우리가 간구하는 그 모든 것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스바냐서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노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아이는 아빠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헤아릴 수 없죠. 이 아이는 점점점 커가면서 아빠가 한 그 모든 행동들을 알게 될 때가 올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어릴 때는 우리가 부모님이든 우리가 하나님이든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풍성하시면서 안위하고 평강을 누리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그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크신 은혜보다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혜보다 내가 살아가는 데 그 부족함 때문에 늘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예화처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서 늘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은 그럼 과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40일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달려나가는데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뭘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 오늘 시간 잠깐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를 이렇게 40일 동안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신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환경이나 그런 어떤 상황들을 볼 때 우리가 너무 어려운 상황들이나 문제에 직면하면 고난 가운데서 슬퍼하고 또는 때로는 낭망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린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이겨보려고 씨름하면서 달려나가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주저앉아 있고 또다시 나의 그런 어떤 모습들로 인해 좌절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돌파되어지지 않는 답답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조급해지는 내 자신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응답되어지지 않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침묵하심 속에서의 그 시간을 계속적으로 인내하며 연단하기가 너무 버거울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건 저의 모습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아마 이런 과정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네가 왜 힘들어하느냐? 네가 왜 이 기간에 너가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느냐? 네가 구해야 하는 기도의 제목은 한 가지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바로 본문의 제목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길 원하노라. 할렐루야. 바울이요 늘 얘기하고 늘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많은 서신서들 가운데 제일 먼저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도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도 고린도 교회에게 늘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모든 서신서의 앞에 제일 먼저 1장 1절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내가 사도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오늘 골로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주님을 아는 것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의 삶 안에서 내가 살아가야 할 생명과 기쁨과 평안이 무엇인지 알게 되더라는 것이죠. 제가 많은 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을 많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레마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다라는 이 단어 한마디가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질 때 그 말씀에 생명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뜻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수 있는 건데 성경 전체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말씀을 하실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계속 얘기하세요. 마가복음 3장 35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늘 강조하신 거, 그리고 바울도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거,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게 다 이 얘기예요. 더 나아가 성령님께서도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보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서도 무엇을 위해서 간구하시냐면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는데 그냥 간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시더라는 거예요. 바울 자신도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느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후서 7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그가 이야기하고 그들을 가르쳤을 때에 그리고 그가 근심하게 된 이유이 뭐냐면 사적인 그런 어떤 감정적인 근심과 분노함 또는 사적인 그런 어떤 일들에 대한 두려움 또는 그런 어떤 사적인 일들에 대한 사모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했던 근심이고 하나님의 뜻에 관련되었던 일들로 인하여 분하기도 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기준에 맞춰 두려워하기도 하고 사모하게 하기도 하고 열심을 내기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삶의 감정이 아니라 오직 무슨 뜻이냐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지고 있었더라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40일 금식, 40일 작정 기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냐면 영적이고 육적이고 혼적인 것들을 제거하고 영의 사람으로 되살아나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적이고 혼적인 걸 40일의 기도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돌파하기를 구하고 있죠. 여러분 이 영적인 사람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날마다 믿음 생활을 어떤 식으로 살아가냐면 우리의 육적이나 혼적인 반응으로 생활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 마음을 주시면서 깨달음을 주실 때 제가 갖고 있는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염려가 사라졌고 제가 무엇을 구하며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목회를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저 자신을 되돌아보니까 목회의 이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기도했는데 실상 보니까 제 생각, 제 마음, 제 동기에 의해서 구했던 적이 꽤나 많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목회에서 목사로서 사명을 하니까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거라고 생각했더라는 것이죠. 근데 정작 내 자신은 때로는 너무 힘들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 때로는 가슴이 답답해서 분노하고 싶을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주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너의 혼적인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네가 왜 분노하고, 네가 무엇 때문에 조급해하고, 네가 무엇 때문에 답답해하는지를 보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너의 뜻이고 너의 계획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제 마음에 있던 어떤 무거움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갖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 자신이 앞서가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아요.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그것만 이루기를 소망한다면,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했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꽤나 많은 사람들이 이 당시에서도 주님의 가족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내지 못했습니다. 주님과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기간을 함께 다녔던 예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고, 주님과 같이 다녔기 때문에 자신들은 주님의 제자요,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따라서 행한다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그들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뜻을 구하면서 달려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제가 어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주님은 늘 날마다 무엇을 구했냐면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육체적으로 육신으로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주님도 원하는 감정이 있으셨을 겁니다. 주님도 쉬고 싶을 때가 있고, 주님도 분노하실 때가 있고, 주님도 미워할 수 있는 감정을 다 갖고 계셨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자신이 함께 제자로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고 자신을 판다라는 걸 미리 아셨습니다. 여러분과 저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저 같았으면 아마 그 사실을 아는 순간 내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면서 예수님이 그 법정 앞에 섰을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가 예수를 저주했단 말이에요. 3번을. 여러분과 저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분노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를 채찍으로 내리치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와 일주일 전만 해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찬송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많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그 말에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라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겟세마네의 기도 가운데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라고 기도하고 계셨어요. 주님 너무 고통스러우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게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주님의 생각이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생각을 빨리 무엇으로 바꾸셨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삶이에요.
여러분, 그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많은 기도를 하지만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을까? 여러분, 제가 늘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과 혼은 절대로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8장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냐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육과 혼은 하나님 앞에서 같이 하나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굴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도 동일하게 얘기하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 즉 영과 여러분 육체의 소욕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날마다 우리의 뜻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삶을 살게 돼요. 반대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돼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건 이러한 씨름을 하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것.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었는데 왜 제가 자꾸 어려운 방법을 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구하면 되죠.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걸어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이 제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거든요. 너희는 기도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뜻 말고, 여러분의 뜻 말고, 교회가 바라는 것 말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혼적인 영역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추구하는 성공, 내가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그 삶에서 어쩌면 내가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맞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추구하는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가 있다면 과감하고도 절연히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오직 주를 향한 그 사모함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할렐루야. 우린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한다 하니까 뭔가 방탕하거나 막 이런 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의 감정에 분노하고 싶을 때 다 분노하는 것이 정욕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위해서 그 일을 내가 결정하는 걸 정욕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사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내 마음대로 저 욕심을 가지고 사는 것을 정욕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먹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내 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먹고 다니는 거, 마시고 다니는 거, 이 모든 걸 정욕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그 모든 일들은 육체적인 거요, 정욕적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이죠.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안타까운 건 우리가 구하는 뜻이 대부분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나를 위해 살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살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것이 그들을 위한 삶의 구함이었다면 아마 뜻이 맞을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아버지나 형제나 자매나 모든 집이나 전토를 벌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아직 내려놓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뜻과는 합한 삶이 아닌 거예요. 내 가족을 위해서 가족 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없다고 얘기한 겁니다. 오직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여러분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가 검을 주러 왔도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가족 안에서 분열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복음대로 살면.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동일한 복음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가족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예수 믿고 우리 가정 화평하게 지내는 거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 내 가족이 주님의 뜻보다 위에 있으면 우상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시지만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내 자녀가 우선이요 내 가족이 우선이라면 복음보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면 이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있어서 복을 100배나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은 다 이런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일을 도모하면 도모할수록 근심이 많아져요. 문제가 생겨요.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또 내 방법과 내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멈춰서 주님의 뜻을 구하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임할 텐데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넘칠 텐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애를 씁니다. 문제는 그런 상황이 악순환이 됩니다. 계속적으로. 여러분 제가 설교의 본문의 서두에 아빠와 아들이 가위바위보를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좋지 않은 걸 주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십니다. 그걸 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믿으십니까? 안 믿기십니까? 믿어드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이 믿음에 여러분이 도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는 수고하고 살아요. 매일매일의 삶을.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어요. 이제 좀 그만하고 싶은데 그만할 수가 없어요. 꼭 무슨 늪에 빠진 것 같아요.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자꾸만 늪에 빠져가는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의 뜻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의 그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그런 어떤 육신적인 일들을 좀 내려놓고 이 땅에서 뭐가 그렇게 부족해서 자꾸만 더 가지려고 애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내 자녀가 무엇이 그렇게 부족해서 자꾸만 무언가 해주려고 애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서 무엇이 그렇게 부족해서 자꾸만 이 땅에 있는 세속적이요 육신적인 일들을 도모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다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걸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이 그토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들에게 아이가 내야 할 가위바위보의 주먹을 알고 계시듯이 주님은 우리가 주님이 승리하길 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늘 우리 가운데서 그 삶 속에서 늘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계심을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빠를 이겼던 그 아이가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아빠의 마음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고난과 그 무거운 짐으로 고통당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얻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맙시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도를 합시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달려나아갑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이요 생명이요 평강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일을 이제 해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다면 이제 그 기도를 해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님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